오늘 우리가 신명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제 모세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34장은 모세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잘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갔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비결을 좀 우리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에 이제 40년씩 잘라서 3번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40세까지가 이제 모세의 일기인데,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버려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단 말이죠.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방수가 되게 하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이제 이런 모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갈대 상자는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 바로 왕의 딸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양자로 이제 모세가 입적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는 아주 놀라운 재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하여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모든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형성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모세의 인생 일기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일기는 나이 40에서 80세까지인데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애굽 군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한 모세는 애굽 군인을 그냥 때려 죽이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사건이 애굽 왕에게 보고되어서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이제 아들을 낳고 목자로서 양을 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어떤 나무가 불에 타는데, 보통 나무가 불에 타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는 광경을 보면서 이 어쩐 일인가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40년 전 애굽 군인을 쳐 죽일 때 모세는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나야말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될 책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로 도망해 와서 40년 동안 아무 힘이 없는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점 자신감만 다 사라지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 늙어 노인이 되었는데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어. 마침내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기고 3기 80에서 120세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모세의 마지막 3기였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백성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는 기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이 생수를 마시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이니까 그들이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아무 재료가 없으니까 옷이 닳지 않도록 또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축복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가나안 남쪽에 인접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12명이 다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데서부터 이 보고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는 그 땅에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죽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어찌할꼬 모세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왔구나 탄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정반대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면서 통곡의 울음소리가 그 진에 가득했죠.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1세대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너희의 자식들 출애굽 2세대 너희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던 너희의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모세는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애굽 왕자로 40년, 미디안 목자로 40년,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갔던 그 배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제 고백했습니다마는 제가 35년 한밀교회를 목회하며 살아왔던 저의 삶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모세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충성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 가지의 그 비결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이죠.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온유함을 오해하여 나약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려움이나 어떤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격동치게 흔들려지겠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온유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분노와 어떤 괴로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온유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힘, 이걸 가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온유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지는 그 장면으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은 폭도처럼 날뛰며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적대적인 태도 그리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며 원망하며 그를 마치 죽일 듯 덤벼들 때 모세는 그들과 갈등하며 싸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4절, 5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권위로 백성을 복종시키거나 심판하지 않고 엎드려지는 거죠. 이 모세의 엎드림은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만 살기가 어려우면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완악한 백성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참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자세를 취할까? 여러분, 모세 역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미움과 원망을 품었던 4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줄 때까지 모세는 40년간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절망과 그 실망과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자라고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처음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젊을 때 부르지, 내가 이렇게 넓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왜 지금 나를 부른다는 말인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한다고 모세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가 고독한 그 외로운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어찌하든지 모세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순종하는 자신을 향하여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반항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그 온유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를 위해서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온유함으로 40년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자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상황이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가 사명자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모세의 충성스러움이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충성은 말이죠, 주인이 시킨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현대 사회는 충성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점점점 살고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7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요 욕구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죽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며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산 아래에서 백성이 하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했다면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고 기분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인가. 아,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3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고집센 백성들이지만 그들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백성이 행복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렀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자, 이때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해야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즉시 무릎을 꿇어서 백성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의를 입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충성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자꾸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만 살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나만 억울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손해보는 마음, 두려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되는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작아서 새로운 결심이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인생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멋지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자,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 첫째, 감정을 다스리는 온유함, 그죠? 두 번째,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것이
모세의 참 위대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사명자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니까 또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게 되었으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한 거죠. 저도 몸은 참 약한데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한밀교회와 같은 교회를 다시 세워서 김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된 그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여주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해 보려고 새롭게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은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내 기분 따라 그만두거나 불순종하여 가지 않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놓으라 할 때까지 우리는 놓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계속 충성되고 헌신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해서 그만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젊은 날 예수를 만나서 뜨거운 그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고 너무나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참 그 교회에 있던 여러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막 오해도 많이 하고. 제가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아갖고 내가 저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고 제가 교사직을 그만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제가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정말 영적인 교감이 없는 주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적으로 너무 공허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떤 것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참 어릴 때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를 많이 지탱해 준 좋은 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만두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통보로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또 모세를 많이 원망했잖아요.
모세가 그 원망을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또 이해하고 참고 또 이해하고 참고 40년을 그렇게 참았단 말이죠.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물가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지독하게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터진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40년을 참다 보니까 더 못 참은 거죠. 그냥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냅다 2번을 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데,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냅다 쳤어요. 자,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은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물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주님께 선고받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교훈이 작습니다. 여기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도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 은혜의 피, 용서의 피, 사랑의 피를 믿는 사람. 그가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딱 하고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슬퍼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 후계자로 세우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무덤이 나중에 우상화가 되어질까 하여 무덤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모세만 여호수아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신목사나 김영삼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돕기 위해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모세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아주 쉬운 일, 작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 까지 내가 이 사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환경과 상황이 내가 충성할 수 없도록 나를 어렵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 첫째, 감정을 다스리는 온유. 두 번째,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함으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많은 축복과 상급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